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 동안에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마음들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과 치유와 격려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고현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거부되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잘 지내다가 오늘 주님 인도로 이 성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11월에는 우리 자녀들의 결실을 맺는 수능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기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직책을 맡아 헌신하는 이들이나 함께하는 회원들 모든 가정에 축복 주시고 각 기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사랑하며 봉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강서 성결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암병으로 또는 다른 질병으로 또는 다쳐서 각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그들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득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완쾌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는 강서지방회 성결인 전도대회가 우리 성전에서 있습니다. 진행하며 준비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으로 헌신하는 루리아 찬양대 대원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손대시사 형통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일 오예배는 강서지방의 성결인 전도대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예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교사기도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023년도에 새롭게 찬양대나 교사나 위원회에서 봉사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소정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록해서 내주시면 되겠고요. 기왕에 하셨던 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다시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전체를 다 보지만 읽기는 저하고 여러분이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내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아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아멘. 노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우리 노디아 찬양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갖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물컵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쏟아져가지고 깨딱 하면 이 원고 다 젖고 오늘 예배도 못 드릴 뻔했어요. 그만큼 제가 반가워한다는 거 아시길 바라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반가워서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20장은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잠깐 멈추고요. 아합 왕에게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아람 나라와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이름은 안 밝히지만 한 선지자 혹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 혹은 선지자의 무리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서학자들은 요 부분이 그 엘리야가 아합 이세벨 혹은 뭐 아세라 섬기는 자, 바알 섬기는 자와 있었던 갈멜산의 이야기들보다 먼저였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때가 잠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통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났던 일이다. 즉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 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20장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합 왕 때에 수리아의 왕 벤하닷이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벤하닷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만 그를 살려줌으로써 화를 키우게 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합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아합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가 사실 20장, 21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아람, 그러니까 수리아고요.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지요. 근데 물론 국경은 근데 지금 국경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나라인데 아람이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왕이 벤하닷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은 이 벤하닷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였을 걸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왕을 늘 바로라고 불렀듯이 이 당시에 아람 왕은 벤하닷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자리의 이름이다, 직위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성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사람의 이름인데 여기서 지금 쳐들어온 왕은 벤하닷 2세고 그 전에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벤하닷은 그의 아버지인 벤하닷 1세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벤하닷이 쳐들어오는데 32명의 왕을 거느리고 연합군대가 왔다,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2명의 왕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왕 정도는 아니고요. 어떤 한 부족의 우두머리이거나 지방 어느 지역의 영주이거나 이런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영주들이 모여서 이룬 나라고 그 중에 진짜 왕은 벤하닷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들이 그 북왕국을 왜 쳐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 그렇게 많은 군대가 온 거죠. 32명의 부족장이든 뭐 작은 지방의 왕이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벤하닷을 중심으로 북왕국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북왕국의 수도를 포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벤하닷은 사신을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너의 금도 내 것이고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자는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사신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말이 아합 왕이 느낄 때는 항복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너 항복하면 살려줄 테니까 항복해라, 그런 말로 받아들이고 4절에 보면 아합이 사신들에게 그래요. 너희 왕이 말이 맞다. 그래, 이거 내 거 다 그 사람 거다. 다 왕의 거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람 왕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얘기한 뭐냐면 내 은금과 내 아내들과 자녀들을 나한테 넘겨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우리 신하와 군대가 들어갈 거다. 그리고 가서 너의 집, 너의 신하의 집을 다 수색해서
마음에 드는 건 사람이고 물건이고 다 가져오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저 뭐 항복해라. 그리고 앞으로 좀 이렇게 조공을 바쳐라. 이런 정도의 얘기로 받아들였는데 실제적으로 벤하닷은 들어와서 좋은 걸 다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에게는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신하들 잔뜩 한 데서 다른 나라 신하가 와가지고 너네 거 다 우리 왕이 가져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네 암소리 말고 죽기 싫으면 다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걸 너무 치욕적으로 여기고 또 싸우려고 하니까 군대는 적고 그래서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하들하고 이스라엘의 원로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때 신하와 장로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그 말 듣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 죽더라도 한번 싸웁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사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화친하자면 할 수 있다. 좋게 지내자면 좋게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신 너희들의 왕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들어줄 수 없다. 사신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얘기했겠죠. 못 받아들인답니다. 자기들도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벤하닷이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딱 잘라 얘기하면 이겁니다. 니들 다 죽었어 이제. 이것들이 겁대가리 없이 니네 다 죽었어. 그러면서 벤하닷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진정한 군인이라면 갑옷을 입을 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갑옷을 벗을 때 큰 소리 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지 싸우기도 전에 갑옷 입으면서 니들 다 죽었어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입은 살아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근데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이 참 한심한 게 뭐냐면 신하를 보내서 그런 싸움을 통보하고 있는 사이에 신하들이 그거 듣고 와가지고 아이고 왕이요 이스라엘 놈들이 말도 안 듣습니다. 뭐 갑옷을 입을 때 벗을 때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에 보면 그때에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싸우나만 하고 우리 군사를 보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덤빌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전장의 야영터에서 벤하닷과 그 부족들의 왕들하고 한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하 보냈어 지금 싸움 걸면서도. 그러니까 12절에도 마셨고요. 16절에도 보면 막상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마시고 취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술을 좋아했는가 봐요. 예. 전쟁이 이쯤 되어가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번 전쟁 잘 생각했습니다. 싸우면 당신이 이길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궁금해서 그럼 누굴 통해서 싸울 거냐 그랬더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의 청년들이 누구냐 그러면 어떤 성사학자들은 지방 상류층의 사병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군인이 아닌 그냥 글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었을 거다. 그런데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의 숫자가
23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 가지고 그들이 뭐 사병이었던 뭐 특공무술을 했던 공수부대든 간에 지금 아람 군대와 싸우기에 물리적으로는 큰 도움은 안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23만도 아니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대 7천하고 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이 정오에 이제 사마리아의 성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아람 왕이 있는 진지로 공격을 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보면 그때 벤하닷과 32명의 그 왕들은 마시고 이번에는 취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전쟁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들이 취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놈들이 나왔어? 우리한테 싸우러 올 건 아닐 거야. 그런데 화친하러 와도 사로잡고 싸우러 왔어도 사로잡아라. 이놈들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라.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기운에 오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생각해 보면 32명의 부족까지 일으켜서 싸우러 왔는데 아주 작심하고 왔는데 그러려면 무슨 뭐 정보력이 있든지 무슨 체계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7천여 명이 싸우겠다고 나오는데 그들이 싸우러 오는 건지 항복하러 오는 건지 화친하러 오는 건지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거 싸우러 오는 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싸우러 왔던 화친하러 왔던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사로잡아라.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아무리 자기네가 유리한 작전을 세우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장비가 좋다고 그래도 전쟁은 그렇게 쉽게 한 나라가 금방 한 나라를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도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뭐 인구나 군사나 무기나 모든 게 뭐 금방 이길 것 같잖아요. 그래도 지금 전쟁이 물론 뭐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때 일부분에서는 엎치락 뒤치락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건데 지금 벤하닷은 벌써 이겼어요. 아주 술 먹고 딩가딩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막상 싸우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은 더더군다나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지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가기 시작했고요. 벤하닷도 도망갔고요. 21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을 쳐서 크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이스라엘 군대가 숫자는 적었지만 용감했어요. 용감했어요. 아까 얘기한 그 고관의 청년들, 뭐 지방의 사병이었든 아니면 뭐 애국심에 들끓는 젊은이였든 간에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열세인데도 대낮에 뛰어나가서 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군대가 용감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람 군대 벤하닷과 그 32명의 뭐 부족장이든지 왕이든지 간에 그들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장에 와서 아주 술 먹고 파티를 한 번도 아니고 그냥 술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왜? 머릿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이게 교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딴 거죠.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벤하닷은 술 때문에 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는 앞에 것은 풍자고요. 결국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지고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질전쟁이 아닌데 무슨 뭐 군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강했던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은 2차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자기들도 가서 반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술 깨갖고 정신을 좀 차렸나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왜 진 거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은요, 산의 신입니다. 산. 그러니까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집니다. 그런데 그 신은 산에서 신이니까 평지에 나오면 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번에는 싸우게 되면 평지에서 싸웁시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우리 전력을 보강합시다. 이제 싸우려면 지난번에 그 정도 가지고 졌으니까 더 군사를 좀 더 모읍시다. 그래서 군대도 보충하고 예비군도 소집하고 그리고 말과 병거를 보충해서 평지에서 싸웁시다. 그럼 이건 우리가 백전백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도 많죠? 장비도 좋지요? 무기도 좋지요? 게다가 그 나라 신이 힘을 안 쓰는, 못 쓰는 평지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드메를 기다렸다가 정말 군대를 소집하고 어제의 용사들인 향토예비군도 다 모으고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싸우려고 진을 칩니다. 근데 이 아벡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위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오들레 저기로. 다만 그들의 말처럼 산이 아닌 골짜기나 평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벤 하닷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도 군대를 소집하는 겁니다. 안 싸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군대를 소집하고 그들 앞에서 진영을 맞서는 거죠. 우리 옛날의 전쟁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뭐 영화를 보든 사극을 보든 간에 양쪽 군대들이 쫙 와가지고 뭐 너희들 다 죽었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오르르 붙어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섰는데 27절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쪽 군대는 염소떼가 아무리 많아야 몇 마리나 되겠어요. 많다고 그래요. 염소떼가 그 두 떼 정도 되고 얘네 나라는 그쪽 한쪽을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다. 물론 이건 과장법이죠. 표현이죠. 근데 이만큼 군사의 숫자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보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람 군대가 많지요. 아람 군대가. 대개요. 쳐들어가는 나라는 많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긴다는 계산이 안 나오면 전쟁할 수가 없죠.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 질 것 같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고요. 해봐야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이긴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의 전쟁은 사실은 무슨 뭐 포를 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핵을 쏘는 것도 아니고 대개 사람의 숫자입니다. 머릿수로 싸우는 거잖아요. 머릿수로. 그게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막 칼 갖고 싸우고 활로 싸우는데 막 한 방 맞으면 금방 죽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특히 주인공은 뭐 한 10번 찔러도 안 죽지만 실제적으로 싸우다가 칼로 이렇게 한번 베어졌다고 그래서 안 죽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저기 초등학교 때 연극할 때 계백장군 해봤거든요.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거의 막 그냥 막 그리고 이 당시에 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영화처럼 막 잘 날카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여기가 뚝 잘라지. 좀 얘기가 이상해지는데요. 예, 갑자기 중국 영화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막 그 영화처럼 막 칼로 치면 뚝 잘라지고
안 잘라져요. 뼈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 전쟁에서 죽으려면 정말 비극이에요. 여러 군데 찔려야 되고 맞아야 되고 막 뭐 아픈 거 이런 건 정신도 없고 뭐 이거 뭐 하나 떨어져 나가도 안 죽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무조건 숫자예요. 웬만하면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특별한 전술을 써서 뭐 강둑을 막았다가 풀어나갔고 뭐 물에 쓸려 죽게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거북선 가지고 뭐 물살이 빠른 데서 어떻게 숨었다가 어떻게 이런 특별한 전술 빼놓고는 머리수 싸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람이 방심하고 자신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머릿수가 게임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뭐 염소 두 대 갖고 이쪽은 뭐 땅을 다 채웠다는데요. 뭐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28절에 보면 같은 선지자일 거예요.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지는 게 맞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작전이 별로 통하지 않는 평지입니다. 정말 부딪혀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 어쩌면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사람들 생각에 지네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알아요. 근데 이 싸움은 싸우면 지는 싸움이라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걸 자기들이 아는 싸움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여러분, 많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희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기 좋은 때라는 걸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가 도와줄 수 있을 때는요, 뭐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는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드온의 군대도 다 그렇게 줄인 거 아닙니까? 니네가 이겼다고 할 테니까 니네가 하면 안 된다는 숫자만큼 됐을 때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어려울 필요는 없고 일부러 절망의 벽에 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섰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낙심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구약을 보면, 사실 신약에도 그래요. 보면 정말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그 파도에서, 그 파선에서 구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뭐 물건을 던지고 밀가루로 내비리고 뭐 방향을 잡아보고, 이건 지네가 지금까지 배운 기술로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안 돼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람 군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뭐냐면 사람의 계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일 때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낙담하는 상황이 하나님에게는 결코 낙담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깁니다. 대치한 지 7일 만에 대접전이 벌어지고 아람은 대패합니다. 그리고 일부가 성으로 도망갔다가 성이 무너져 죽어요. 그리고
벤하닷은 아벡 성읍의 어느 집에 숨었습니다. 신하들이 숨어 있는데 조그마한 성에 신하들이 그 아람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합디다. 우리 항복합시다. 그리고 빕시다 가서. 그래서 배로 허리를 사신들이 동이고 머리에다가 뭘 쓰고 뒤집어 쓰고, 이게 뭐냐면 항복과 복종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왕이 당신한테 생명만 살려달라고 합니다 라고 가서 빌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러면 벤하닷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습니다. 그래, 아니요, 굉장히 인자한 것처럼 그는 내 형제다. 그러니 정말로 내가 그걸 해하지 않을 테니까 인도하여 데리고 와라. 근데 이 마음이 통했는지 아합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벤하닷을 데리고 왔어요. 정말 화친하려고. 근데 아합의 품위를 세워주고, 이럴 때 보면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랬더니 벤하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빼앗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암만의 수도죠, 아람의 수도죠, 수리아의 수도죠, 다메섹에 이스라엘 거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차이나타운처럼 그 아마 수리아에도 잡혀왔던 혹은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다메섹 한 거리 한복판에 이스라엘 거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상권의 중심을 삼으십시오. 이렇게 자기들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오케이,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합에게 말해요. 선지자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하고 길가에 있다가 왕이 돌아가는 길에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해, 대왕이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끌고 와서 나한테 그 사람을 지키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포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끌고 와서 나보고 지키라고 합디다. 그러면서 이놈을 놓치면 내가 죽든지 은 1달란트,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기로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딴정을 보다 보니까 이놈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 돈을 정말 내가 물어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네가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네가 당하는 게 맞다. 네가 그거 지킨다고 하고서나 네 맘대로 네가 놓쳤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선지자가 얼굴을 확 풀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선지자거든요.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왕이 놓아줬으니까 왕의 목숨이 그들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왕은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은 그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포로 잡혀가는 걸, 또 망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물론 아합이 왕위에서 참 물러나게 됩니다만은, 결국 이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도 선지자에게 묻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되게 그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신실한 왕들은 그랬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도 물어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건 아합은 그냥 붕 떠가지고 이기니까 신나가지고 막 지 맘대로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전쟁을 이기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엘리야하고 붙고 막 이러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런 은혜들을 미리 베푸신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왕 그 정신 나간 놈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바꿔놓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면서도, 그래서 내가 아쉬운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해결해 주심도 덧입고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정도 차이지. 그러니까 결국 아합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의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망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우리는 이런 전쟁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 그리고 싸우기 전부터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군대 네 손에 붙일 겁니다. 당신이 이길 겁니다. 그랬으면 모든 걸 마무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아합이 점점, 다음 주에 나오는 왕이 추저분하게 백성껏 뺏고 아주 그 지저분한 성품이 나옵니다. 이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길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쭉 이제 아합을 고하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두 가지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는 내가 어렵고 이 상황이 내가 이겨내기 너무 힘들어서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고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쪽에서도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켜 줄 수도 있고 이겨내게도 하시고 견뎌내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겨내고 또 버텨내고 그리고 또 이겨내고 할 때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좋을 때는 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합이 그랬어요. 우리가 왕도 아니고 우리 앞에 전쟁도 벌어지지 않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절망이 절망되지 않게, 실패가 실패되지 않게, 지는 것이 지는 것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뛰어넘고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나기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은혜를 내리시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다시 한번 내려 주옵소서. 한절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감기, 독감, 코로나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지켜주시되 연로하신 어른들, 우리 아이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수능을 치러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어서 마음의 평안, 건강 주시고 남은 시간들 지혜롭게 활용하여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10의 1조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